골로새서 1장입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2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함께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을 교회의 일꾼 또 복음의 일꾼이라고 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면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애를 쓰고 섬기게 될 때에 반드시 괴로움과 고난을 당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교회의 일꾼, 복음의 일꾼이 된다는 것, 예수를 위하여 우리의 삶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화려한 레드카펫을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우아한 신발을 신고 우아하게 밟으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레드카펫 위에 우아한 걸음을 걸으며 아름답고 우아하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거슬리는 사람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예수를 잘 믿었느냐 그렇지 못했느냐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죄 많은 이 세상에서 더 높은 곳으로 더 위대한 곳으로 올라가려고 몸부림치며 살았느냐 아니면 이 세상에서 거슬리는 한 주가 되었느냐,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내가 이번 한 주가 예수 잘 믿었는지 잘 믿지 못했는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난 한 주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세상 속에 조금이라도 더 잘 살려고, 조금이라도 더 잘 먹으려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 걱정하면서 이 세상을 더 높이 거슬러 올라갔다면 여러분들 지난 한 주 예수 잘 못 믿은 거예요. 하지만 내가 예수 믿기 위해서 지난 한 주를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죄 많은 이 세상에 거슬리는 삶을 살았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이번 한 주간 예수를 잘 믿고 살아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산다면 이 세상에서 거슬리는 한 주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인생이 괴로움과 고난을 당하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괴로움과 고난이 반드시 나쁜 것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것인 줄 알고 기뻐 그 시간을 견디셨습니까? 아니면 만사형통의 복만 바라면서 이 죄 많은 이 세상에서 거슬리는 사람이 아니라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이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이 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 어떠한 삶을 사셨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많은 복 받고 여러 유익을 누리고 수많은 은혜를 누립니다. 하지만 동시에 괴로움과 고난을 겪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삶이 당연한 삶일까요? 예수 믿었더니 만사형통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 믿고 교회만 나오면 좋은 일만 생기고 아름다운 인생만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었더니 더 불편하게 살아야 돼요. 예수 믿으면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는 거 알잖아요. 더 손해봐야 돼요. 남 좋은 일만 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왜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할까요? 지난 한 주간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저 사람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라는 말 들어보신 분? 일단 저도 네. 자, 지난 한 주 살아가는데 저 사람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이네,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네 라는 말 들어보신 분 잘 없으시죠? 그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이죠. 그것은 이런 삶이 바로 말씀을 이루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교회의 일꾼,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이 세상에 거슬리는 사람이 되고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 살아갈 때 삶에서 괴로움과 고난을 당해야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았다고 자부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의 삶이 어떠셨습니까?
조금만 괴롭고 조금만 고난이 와도 몸서리칠 정도로 싫잖아요. 우리 자녀에게, 남편과 아내에게 조금만 괴로움과 조금만 고난이 와도 싫은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요,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지난주 말씀처럼 괴로움과 고난을 반드시 당해야 하고,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하루하루 지나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었다면 살아내는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괴로움과 고난이 시시때때로 찾아와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사는 거예요. 주일에만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것, 그게 말씀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일상에서 말씀을 들었다면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말씀을 이루는 삶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하루하루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말씀을 이룬다라는 말씀의 뜻이 뭘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면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의 뜻이 뭘까요? 한번 고민해보고 생각해 보셨나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무슨 뜻일까 고민을 해봤어요. 성경의 워딩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이 맞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 약 드시고 오셨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는 것도 그렇고 안 맞는 것도 그렇지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이 산더러 명령하면 이 산이 옮겨진다 그랬어요. 아멘이십니까?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말. 아멘이십니까? 그럼 우리 중에 이거 할 수 있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볼까요? 앞산을 옮겨서 저는 서구에 좀 오면 좋겠는데, 교회 옆으로 앞산 옮길 수 있는 분 손 한번 들어볼까요? 예수님도 그렇게는 못하십니다. 안 하시죠. 성경에 있는 워딩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이 아닙니다. 25절을요 NIV 성경으로 보면 조금 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쉬운데 영어로 되어 있어요. 길어요. 그래서 제가 안 읽고 남 목사님이 안 읽고 제가 마지막 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25절을 전체 영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맨 마지막에 있는 in its fullness라는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 문장의 뜻은 온전함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온전함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말씀을 이루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이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은 내게 주신 각양의 달란트로 내가 교회를 섬기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우리의 가정도 지켜내고 자녀들도 양육하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말씀이 담고 있는 온전함을 충분하게 드러내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일상을 살아갈 때에 예수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이 말씀이 담고 있는 온전함을 충분하게 드러내는 것이다 라는 뜻이. 그러면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의 말에 예수가 드러났습니까? 남편과 말하고 대화할 때 예수가 드러났습니까? 출근할 때 예수 잘 믿고 오늘도 예수님 때문에 화이팅 했습니까? 돈 화이팅 하고 뭐라고 보냈어요? 애들한테 공부해래. 저거는 맨날 10분도 못 앉아있고 제가 아마 이랬습니까? 성경 읽으래. 오늘 성경 3장 꼭 읽고 자래. 읽겠습니까? 할 말 없지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예수를 드러내는 것이 말씀이 담고 있는 온전함을 충분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고 그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삶의 어떤 특정한 부분에만 말씀을 적용하고 예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모든 시간에 말씀을 적용하고 예수가 드러나는 삶이 말씀의 온전함을 드러내는 것이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이라는 뜻입니다. 가정과 일터와 또 교회, 눈을 뜨고 눈을 감는 모든 순간에도 말씀이 담고 있는 그 온전함, 그 예수 그리스도를 충분하게 드러내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주일날 한 번 드리는 예배의 시간뿐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순간에 이 말씀이 담고 있는 온전함이신 예수를 충분하게 드러내야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입술에서 예수라는 말이 나가지 않잖아요. 괴로움과 고난을 당할 이유가 없어요. 괴로움과 고난을 당할 이유가 뭡니까? 돈 없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 엉망진창이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건 세상 사람들의 삶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예수 때문에 괴로움과 고난을 받는 삶입니다. 예수 때문에 견뎌야 되고, 예수 때문에 참아야 되고, 예수 때문에 양보해야 되고, 예수 때문에 오늘도 눈물을 참아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에요. 말씀이 담고 있는 온전함을 충분하게 드러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가 필요할까요? 말씀을 충분하게 드러내려면 필요한 게 있어요. 뭐가 필요할까요? 뒤에 뭐 있어요? 뭐가 필요하죠? 말씀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예? 알아야지. 말씀을 알아야 그 말씀의 내용이 뭔지를 알고 충분하게 드러낼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할 정도로 알아야 이 온전함을 드러낼 수 있어요. 하나님의 66권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알아야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말씀을요, 그냥 피상적으로 단편적으로 제한적으로만 알고 있으면 말씀의 온전함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주일 설교할 때에 왜요 본문을 여기저기 뛰어넘지 않고 장과 절을 이어서 하는 강의 설교를 왜 하겠습니까? 왜 제가 이 강단에 서서 맨날 매일 성경으로 큐티 좀 하시라고, 아침에 눈 뜨면 30분 일찍 일어나서 말씀을 읽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라고 왜 그렇게 자꾸 말씀을 드릴까? 왜요? 매일 이어지는 장과 절을 통해서 성경을요 종합적으로 통전적으로 볼 수 있는 실력과 눈이 있어야 충분하게 예수를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참 한 가지 안타까운 게 있어요. 제가 목회를 달산교에서도 하고 부산에 있는 교회에서도 딱 두 군데에서만 해봤어요. 두 군데서 해보니까 특징적인 게 있는데 뭐냐면 성도들이 다들 젠틀하세요. 정말 집에서는 안 그런 것 같은데 교회 와서는 얼마나 젠틀한지, 인사도요 깍듯하게 하시고요, 악수도요 다 하시고요, 정말 젠틀하세요. 진짜 윤리적이고 도덕적이신 분들 정말 많습니다. 진짜 짱이에요. 근데 늘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었어요. 그 말이 뭐냐? 그 아쉬운 것이 뭐냐면 말씀의 지식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훈련 받으라고 해도 훈련 안 받아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기 힘드시면 내가 영상으로도 들으시라고 그래서 영상을 막 이 교육자들이 연구해서 영상으로 막 이렇게 오픈을 해도 영상으로 안 들어와요. 훈련도 안 받아, 영상으로도 안 들어와. 그렇다고 성경도 안 봐. 말씀을 알 수 있는 많은 길을 열어놔도 들어오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지정의 전 인격을 사용해서 사고하면서 듣고 깨달아야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데, 그렇게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모르니까 현실에서 살아낼 때 주시는 진짜 은혜가 우리에게 없으니까 말씀의 온전함을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남편하고 대화할 때 말씀의 온전함을 드러낼 수가 없고, 자녀하고 대화할 때 말씀의 온전함을 드러낼 수가 없고, 내가 사업할 때 사업하는 사람들 만났을 때 말씀의 온전함을 드러낼 수 없으니까 기껏 드러내는 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제일 힘들다, 내가 제일 어렵다, 내만 피해자다, 그리고 자기 신앙이 제일 좋은 것처럼 딱 포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가면요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의 지식이 열리면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보는 눈이 열리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았냐, 어떤 피해를 입었냐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지으셨을 때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려면 말씀을 알아야죠.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도 모르고 그냥 먹고 사는데 급급해가 그런 인생을 허덕이며 달려가는 게 그런 우리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을 보십시오. 말씀을 깨닫기 위하여, 말씀을 알기 위하여 얼마나 애를 쓰고 힘을 쓰셨습니까? 물리적인 시간을 얼마나 많이 투자하셨습니까? 24시간 중에 잠자는 시간 빼고, 일하는 시간 빼고, 커피 마시는 시간 빼고, 좀 쉬는 시간 빼고, 그럼 얼마만큼 시간이 남아요? 성경 읽을 시간은 있으십니까? 잠잠히 앉아서 기도할 시간은 있으십니까? 그런 인생을 살아오는 것이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말씀의 온전함을 드러내는 것이 바른 성도의 삶입니다. 잠자는 시간을 줄여서라도, 먹는 시간을 줄여서라도, 쉬는 시간을 줄여서라도 말씀의 온전함이신 예수를 알아가는 그 시간을 확보하고 찾아가는 것이 예수 잘 믿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하면 간혹 성도들이 이런 말해요. 에이, 목사님이니까 잘 알지. 우리는 평신도인데 뭐.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평신도는 몰라도 돼요. 틀린 말이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목사든 평신도든 말씀의 온전함을 드러내야 하는 것은 성도의 역할이에요. 목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묵상하고 거짓 없이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하고 온 마음 다해 말씀 준비해서 설교를 하고 설교한 대로 이번 한 주 살아내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는 게 우리의 역할이고, 평신도인 여러분들의 역할은 말씀을 들었다면 이 말씀이 삶에서 온전하게 드러나도록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태에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런 죄인이기 때문에 주일에 한 번 와서 말씀 듣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잠깐 교회 와서 말씀으로 위로받고 모든 걸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말 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세요? 우리 고3들 시험 칠 때 되면 예수님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시험 치고 나면 아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져져서 말씀이 담고 있는 온전함을 충분히 나타내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말씀이 담고 있는 이 온전함을 충분히 나타낼 수 있을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말씀이 담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나타낼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은요, 이 고민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추어졌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요, 예수를 잘 나타내 보이려면 감추어졌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야 합니다. 26절입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어디에 나타났다고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도 성도죠? 성도 맞습니까? 이러면 난 집사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나는 권사인데 목사도 성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성도예요. 근데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인 예수가 누구에게 나타났다고요? 성도들에게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나타났어요, 우리에게는. 그럼 우리의 삶은 그 비밀을 드러내고 충분히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말씀의 비밀은요, 만세와 만대라고 부를 정도로 오랫동안 감추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에 주전 5세기에서 3세기 사이에 정말 위대한 지성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딱 들으면 아는 사람,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소크라테스, 진짜 대단한 그리스 철학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 사람들이 나와서 한 일이 뭡니까? 통찰하고 인생의 그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철학을 통해서 인생의 깨달음을 설파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철학자들이었습니다. 대단한 지식과 통찰력을 가진 이 사람들은요, 지금도 전 세계가 존경할 만한 탁월한 선생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평생에 걸쳐서 최선을 다해 탐구한 주제가 뭡니까? 우주의 비밀, 우주가 어떤가? 한 번도 가본 적도 없는데 우주가 어떤가? 또 우리 사람의 인생의 의미, 인생이 뭔가? 성선설인가 성악설인가? 막 그런 것들을 연구를 한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탁월한 지성을 지녔던 이 철학가들조차도 우주의 비밀과 인생의 의문들에 대한 만족스러운 답을 찾지 못하고 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무리 탐구하려고 해도,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이 비밀이 감추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오랜 세월 동안 감추어 두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감춰졌던 하나님의 비밀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열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오랫동안 비밀로 감춰져 있던 것들이 이제는 열리고 들리고 보이는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6절과 17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에 도무지 가르쳐도 깨닫지 못하는 무리에게 이렇게 한 말씀 하십니다. 16절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도무지 가르쳐도 깨닫지 못하는 그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무리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찾고 싶어도 찾을 수 없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지금은 눈으로 봐서 복이 있고 귀로 들어서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 성도에게 가장 큰 복은 뭐라고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싶어도 듣고 싶어도 깨닫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시대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는요, 보고 싶으면 보고 듣고 싶으면 듣고 생각나게 하시는 그 시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전처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내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감춰져 있던 것들이 드러나고 열려졌기에 이제는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 깨달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30분 일찍 일어나서 출근하기 전에, 가정이 일을 하기 전에 성경을 펴서 보십시오. 예수님을 보시고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을 가슴에 담으십시오. 매일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게 매일 주시는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오시고 난 후를 BC와 AD 역사가 이렇게 아예 나누어져 버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2장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무엇으로요?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다? 보이셨으니. 무엇은요?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귀로 들은 적도 없고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우리 하나님이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고 들려주셨고 마음으로 생각하게 하셨다라는 뜻이죠. 우리가 성도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면 성령께서 이 예수를 누구 하나 빠짐없이 보여주셨고 들려주셨고 생각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보게 하셨고 무엇을 듣게 하셨고 무엇을 생각나게 하셨다고요? 누구를요? 예수님이요. 보아도 보지 못했고 들어도 듣지 못했고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동일한 인생을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뿐만이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신 그 놀라운 은혜를 보고 듣고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것이 성도에게 가장 큰 복이에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7장 28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크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왜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일까요? 아니 솔직히 큰 자라고 하면 삼손 정도는 돼야 큰 거 아니에요? 아니면 다윗이나 모세나 다니엘이나 위대한 선지자, 위대한 사람들 정도는 돼야 여자 중에 좀 큰 자다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이렇게 극찬하시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말할까요? 왜 그럴까요? 묻는 건 대답을 좀 하시라고. 왜 그렇죠? 예수님이 다른 선지자, 이 세례 요한이 다른 선지자와 다른 게 뭡니까? 예수님이 이 대단하고 삼손과 다니엘과 다윗과 모세와 달랐던 게 세례 요한이 뭐죠? 세례 요한은 감추어진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보았고 들었고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전했습니다. 나는 예수님 앞에는 신발끈조차 묶을 수 없는 사람이라. 앞으로 오실 그분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전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 면에서 세례 요한은 위대한 인물이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정말 제일 작은 자도 이 위대한 인물이었던 세례요한보다 크다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극찬할까요? 지난 한 주간도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지난 한 주간도 세상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높이 올라가려고 세상을 거슬러 올라갔던 우리의 인생이지만,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요 극찬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성도라면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텐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이 세례요한보다 크다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보고요? 우리의 무엇을 보고 예수님이 이렇게 극찬하십니까? 뭐예요? 사는 집 보고 그래요? 타는 차 보고 그럽니까? 통장에 있는 돈 보고 그래요?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 나라는 성령으로만 거듭난 자들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그 성령께서 숨겨진 비밀인 이 예수를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적용해 주시니, 하나님 나라에서 제일 작은 나도 세례요한보다 크다라는 뜻입니다. 오랫동안 감추어져 있던 비밀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 비밀을 깨닫게 하지 않으시면요, 우리는 여전히 무지한 가운데, 어둠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그러진 가치관과 세계관 가지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어그러지게 보니까 삶이 삐뚤어지게 보는 거예요. 자식을 볼 때도 어그러지게 보고, 남편과 아내를 볼 때도 어그러지게 보고, 교회를 볼 때도 어그러지게 보니까 삐뚤어지는 거예요. 삶이 삐뚤어지니까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부부 간의 관계도 깨어지고, 자녀와의 관계도 깨어지고, 교회에서의 관계도 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을 베푸는 어떤 종교적인 은혜만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이제 감추어진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가 성도인 우리에게 나타났으니, 성도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새생명 축제가 남의 일입니까? 우리 일입니다. 새생명 축제는 예수님의 일입니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우리의 일입니다. 되든 안 되든 카드에 이름을 기록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거기에서부터 복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순종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들어가도 세례요한보다 크다는 극찬을 받지 못할 겁니다. 성령께서 만대와 만세 전부터 감추어진 비밀인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다면, 우리의 삶이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하다못해 저 사람 교회 나가는 사람이라는 말은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다못해 이 지역 사람들이 달산교회 보면 저 교회는 진짜다, 저 교회 다니는 사람은 진짜다, 그런 말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일날 예배 마치고 여러분들 교회 밖으로 나가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고, 뭐가 좋아가 저렇게 희죽희죽 대나 저거, 막 짜증나 죽겠는데, 뭐가 좋아가 저렇게 웃노? 하다못해 그런 얘기는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이 이래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요, 부름받은 삶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인지를 깨닫고, 세례요한이 본 것과 들은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비밀인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듣고 생각하면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충분하게 또 온전하게 드러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의 일꾼으로, 교회 일꾼으로 부르셨으니 복된 부르심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것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광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영광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입니다. 감추어진 비밀은 유대인이 아니라, 특별한 어떤 구별된 무리가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풍성하게 드러나고 역사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2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그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자기들 빼고 모든 민족은 뭐죠? 이방인입니다. 맞죠? 자기들이 알고 믿는 구원의 도리는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밀인 예수가 이방인들에게도 풍성하게 나타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 할례를 안 받아도 돼요. 이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수백 가지 율법을 안 지켜도 돼요. 유대인처럼 될 필요도 없고,
한국인의 모습으로 한국어를 사용하는 모양으로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예수의 비밀입니다. 자격과 조건을 묻는 세상에서 이 복음은요, 사람을 구별하지 않고 초대합니다. 구원받을 자들은 어느 누구도 거절하거나 듣지 못하는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믿기만 하면 완전하고 복된 그 은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 비밀의 영광인 모두에게 열려 있다라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이방인 모두에게 열려 있다. 이 비밀은 뭐라고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 곧 구약 성경에도요, 신약 성경에도요, 모든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은 이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있는 바벨탑 이야기도 예수를 나타내는 것이고, 홍해를 가르는 이야기도 예수를 나타내는 것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예수를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올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로마의 가장 처절한 십자가,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대속에 그 은혜를 믿기만 해도 구원받는다는 그 사활 대속의 그 은혜를 생각하고 싶지도 않았던 거예요. 왜요? 율법을 지켜야죠. 악착같이 지켜야지. 악착같이 내가 예수 잘 믿고 악착같이 내가 열심히 해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던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믿기만 하면 모든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게 된다는 것은 생각하고 싶지도 않았던 거예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게 될 것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 있었지만, 이렇게 예수를 믿음으로 아무 공로나 자격 없이 유대인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몸을 구성하는 교회를 이루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거예요. 생각하고 싶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안에도 보면요, 여전히 유대인들은요, 차별과 무시를 일삼습니다. 많은 신자들을 시험에 들게 하고 넘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영광은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그 워딩 그대로 순종하고 시키는 대로 제사를 잘 지내는 것이 그들에게는 영광이었지만, 오늘 성경은요, 영광의 소망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잘 믿는 것이 영광이에요. 하지만 예수가 우리의 영광이며 영광의 소망인 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이게 영광인지를 깨닫지를 못하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식 좋은 대학 보내고 좋은 직장 보내고 11조 많이 하면 그 영광 돌리는 거 맞습니까? 승승장구하고 세상에 잘 살면 영광 돌리는 거 맞습니까? 세상 사람들 앞에서 자랑할 만한 자식이고 남편이면 영광 돌리는 거 맞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영광은 한 분,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분을 자랑하고 그분을 드러내는 삶이 영광스러운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요, 영광의 비밀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의미인데, 그 예수님 때문에 고통스럽고 힘든 이 하루하루의 삶에서도 영광의 소망인 예수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 예수님 때문에 참고 그 예수님 때문에 견디고 계십니까? 신앙은요, 소망 없는 이 땅에 영광의 소망으로 오신 예수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요, 정말 살아갈 힘도 없고 살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영광의 소망으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삶입니다. 오신 예수님과 오실 예수님이 바로 영광의 비밀이에요. 예수님이 이미 소망 없는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셔서 대속해 주셨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요, 죄의 찌꺼기가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구원파 아시죠? 구원파는요, 회개하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회개 기도하면 저 사람 구원 못 받았다 그래. 이 구원파가 기성교단 기존의 이제 전통적인 우리 기독교와 성도들을 비난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한 번 구원받았다면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는데 또 회개한다면 죄가 있다는 이야기고, 죄가 있으면 천국에 못 간다는 이야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거기도 하고 또 틀린 거기도 하죠. 죄 안 짓는 사람 있어요? 구원파는 죄 안 짓습니까? 10원파도 죄 짓고 11원파도 죄 짓고 다 죄져요. 뭐 구원파만 죄 짓습니까?
여러분도 죄 안 짓습니까? 이번 안 지고 나 죄 한 번도 안 지었던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우리는 여전히 약한 육체를 입고 살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죄의 찌꺼기가 가득합니다. 영광의 비밀이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온전하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가 오늘도 온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칭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의롭지 않지만 의로우신 예수님이 그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셨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안에 죄의 찌꺼기가 가득해도 예수님은 깨끗하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이 균형이 무너지면요, 신앙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죄 안 짓습니까? 한번 말해 보십시오. 그럼 죄 안 지어요?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함이 있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죄 안 짓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죄 짓죠. 왜요?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여전히 우리는 오늘도 힘겹게 살아가잖아요. 여전히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뜻을 이루겠다 결단하지만 부족하잖아요. 여전히 우리는 오늘 또 넘어지잖아요. 오늘 또 실수하잖아요. 그게 우리입니다. 하지만 영광의 비밀이신,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십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물론 우리는요, 보혈의 능력으로 죄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죄의 존재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 죄에서 자유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이 죄는요, 여전히 우는 사자처럼 광명한 천사처럼 오늘도 우리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영광의 비밀인 예수님을 믿는다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는 줄 아세요?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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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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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공격해. 그러다가 우리 마음에 구원의 감격보다 죄책감이 더 커지게 만들어요. 오늘도 내일도 우리를 이 사단은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영광의 소망 되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내일도 함께 싸워주시지만 사단은요, 오늘도 우리에게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구원의 감격보다 내가 잘하는 것, 그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불완전해요. 하지만 주님은 오늘도 완전하십니다. 완벽한 구원 안으로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조금씩 성화되어 가고 있지만 완전하신 예수처럼 영광스럽게 변하는 영화는요, 이 땅에서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영광의 비밀이며 영광의 소망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만세와 만대에 걸쳐 감추어진 비밀, 그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성도인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것도 풍성하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한 주간의 삶 속에서 그 풍요로운 예수를 경험하고 계시나요?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그러지 못하다면 감추어진 비밀인 예수를 믿으십시오. 영광의 비밀인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때에 온 세상 위에 넘치는 한없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온 땅 위에 충만한 가릴 수 없는 주님의 놀라운 영광을 우리의 삶에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와 그 영광으로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까요? 내가 한 주간 살아오면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온전히 충만하게 주님을 드러내지 못했다면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내 입술에서 예수를 자랑하는 말, 내 입술에서 복음의 언어, 내 입술에서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주님의 은혜를 주시고 가릴 수 없는 주님의 영광을 주셔서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의 삶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 앞에 나옵니다. 만세와 만대에 걸쳐 감추어진 이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성도들에게 풍성하게 보여주셨으니 그 믿음과 그 비밀을 알고 있는 자로서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성령 충만함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역사가 있다고 말하지만 지난 한 주간 나의 삶을 돌아보면 죄투성이었습니다. 복음의 언어를 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자랑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온전함을 드러내지 못한 삶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예배 자리로 부르셔서 온전하고 완전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시고 이제는 감추지 않으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세례 요한보다 크다 칭찬해 주시고 말씀하셨으니 이제는 그러한 성도답게 살아가는 이번 한 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세와 만대에 걸쳐 감추어진 비밀인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영광의 비밀인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에게 영광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죄 때문에 탄식하는 삶을 살지만 성령께서 탄식하는 우리에게 만세와 만대에 걸쳐 감추어진 비밀인 예수를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셨으니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 한없는 주님의 은혜를 주시고 가릴 수 없는 주님의 영광을 주셔서 죄와 사망에서 승리하는 이번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완전하지 못하지만 완전하신 주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몸이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요,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이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는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시니 주는 완전합니다. 이렇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이루는 삶은 완전하신 주님을 믿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며 그 길을 따라가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완전하신 주님을 알고 믿기로 결단하며 그 길을 따라 걷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